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내 병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었는데도 아픈 줄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 병이 들게 되면 내 몸은 그 병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내가 안다는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병든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아픔을 느끼거나 모르거나 간에 병이 들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심지어 그 몸을 그 판단력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 몸까지 병들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이 무서운 것처럼 죄 역시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데 첫 스타트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시작. 왜 죄가 무서우냐 하면은 죄를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인 줄 알지만 죄의 죄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스스로 정당화하는 그런 죄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으로. 그리고 죄의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은 자연히 없지요. 해결도 없습니다. 마침내 그 영혼이 병들고 완악해지는 거지. 마지막에는 이 몸까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병이 무섭고 죄가 무섭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게으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면서 총 3사람을 불러서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가져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21절에 칭찬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23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본전을 내놓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부르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늘 생각합니다만 게으르다는 것은 사실인데 왜 악할까? 세상에는 본전까지 잘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본전을 가져왔는데 왜 악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종이 왜 악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말하는 것이 악합니다. 여러분, 말을 좀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긍정적으로. 본디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고 구차한 설명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 왕양면, 한번 불러봅시다.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입니다. 중국 학자인데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 어려운 일이 뭡니까? 많지요? 그런데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어려운 것은 고생스럽더라. 따라서 인생이 고생스럽더라. 이 먹고 사는 것, 이 입는 것, 뭐 지금은 먹는 거 입는 것이 풍년이지만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 우리 돌아가신 주정식 장로님이 닭을 많이 키우죠. 달걀 하나 눈에 보이면 감춰놨다가 먹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고픈 것 참으로 견디기 어렵더라. 또 2번째로 인생을 살아보니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집에서든 직장에든 사회에서든 무시를 당하고 또 환영받지 못한 것 참 어렵더라. 여러분, 친구에게서는 어디서든지 사람이 단체 모임에서 환영받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왕따 당하고 예면당하면 참 괴롭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분 가운데서 한 여자분이 사람들이 운동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다 안 쳐줘. 아니, 그러면 되느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해줘야지. 왜 그분 들어오니까 내가 다 가버리냐. 아니, 저분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 결국 그분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우겠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고민이더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으로 잠 못 이룰 때 참 괴롭더라.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것, 냉대받는 것, 고민스러운 것, 그것보다 더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한가로운 것이더라. 뭐라고요? 네, 한가로운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들더라. 여러분, 바쁘시나요? 그래서 피곤하십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가해지면 그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는 뜻이에요.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거지. 할 일이 없는 거, 이건 살았으나 죽은 거다 똑같아. 2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분명히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어요.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계약 조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를 라는 그 기회를 가지고 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성도는 2달란트라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1달란트라는 기회를 주님께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공평이지요? 똑같이 5달란트 주는 게 공평인가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다 100점 주는 것이 공평인가요? 재능 따라서 50점도 주고 70점도 주고 6개 맞췄으면 60점 주는 거고 그게 공평인 거지요. 하나님은 각자 재능 따라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한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제한된 생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쫓아버려라.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저 바깥 어둠에 쫓아버려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셨고 주인이 차리십니다. 주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남을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탄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리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사탄이를 호락호락 도망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같은 사자도 굶주린 사자 무섭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덤벼들고 있음을 영의 눈을 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한 대로만 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을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을 알고 내 약함을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간밤에 축구 좀 봤다고 해서 오늘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또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칭찬받고 더 많이 맡겨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초대교인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더 많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부지런한 자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셋째, 사람 누구나 모든 인생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모험의 인생을 산다. 마치 장사하는 것과 같고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농사하는 것도 다 모험입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죽을까봐 걱정한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한 13시간 거의 걸려요. 논스톱으로 갑니다. 물론 일부러 경유해서 가는 것은 싸지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잠을 못 자요. 음식시에 점심시에 이게 음식이 나오는 시간인데 음식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왜 그러세요? 떨어져 죽을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함께 죽읍시다. 그러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험 아닌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모험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모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험에 삽니다. 마지막 사람은 누구나 결산할 때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고 있나요? 제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주인이 결산을 요구합니다. 얼마 동안 기간을 주었다가 얼마를 남겼느냐 하고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달란트란 말은 일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중국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마지막 관문이 산해관입니다. 여기에는 천하제일관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글씨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희미해지니까 정부에서 새로 쓸 명피를 구한 겁니다. 그렇다고 유명세가 있거나 유명한 서예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글씨로만 뽑는다는 소문에 전국 중국 각지에서 내놓으라 하는 서예가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명이 뽑혔지요?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사내가 저 문 옆에 객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 뽑혔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걸레를 들더니 먹물을 묻혀가지고 쓱 쓰는데 사내 제일관 썼는데 어쩌면 글씨가 똑같습니다. 마치 인쇄를 하는 것처럼 글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배웠나? 저는 서예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곳 객잔에서 30년 일하면서 저 글씨를 볼 때마다 재미삼아 손가락으로 쓰기도 하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행주로 쓰기도 하고 청소하다가 걸레로 쓰기도 하고 재미삼아서 쓰다 보니까 저 글씨하고 똑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닮기를 매일매일 주님 걸음걸이 말하는 거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영성이 제가 목회하는 초대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놓고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 닮았는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았나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나가버립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그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간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렸으면 예수 닮아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닮으십시다. 물론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빨리 가서 만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서 빨리 여러분의 믿음이 거듭나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합니다. 뭐가 밖에 있다고요? 게으른 자는 말이 많다고 그랬지요. 게으른 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 찢겨 죽는다고 안 나가요. 말이 됩니까? 잠언 22장 14절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게으른 자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꼭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모험 위에 모험, 인생은 모험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 달란트 반짝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설령 그 한 달란트로 장사하다가 잃어버렸어도 그가 일했다면 또 주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판자는 주 앞에 나와서 변명만. 내가 우리 전사 같은 분들 그런 말 하지만 난 게으른 것 질색이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면 건강합니다. 운동도 아무나 하나요? 부지런한 사람이 하지. 기도는 누가 하나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9절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게으른 자 보고 어디 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래요. 지혜를. 그 다음 7절 시작. 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걸 배워라. 인간은 감독자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감독자가 없으면 대충 합니다. 그런데 개미한테 배울 것은 감독자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걸 배워라. 왜 사람이 짐승맛도 못하나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충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 눈치를 봅니까? 저는 교회에 사람 눈치 보면 일찍 안 나옵니다. 어제도 뭐 축구한다고 난리들인데 저는 아예 그냥 교회에 와 있었어요. 나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면은 다른 좋은 일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올라가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중하게 여기고 안내가 됐든 기도가 됐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주님께서는 그 부지런한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미한테 배워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한 걸 배워야 합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시간이 많다고 과시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따라합시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사람 뭐가 많다고 그랬죠? 말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감추어둔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다. 결과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면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미리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가을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래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지만 자식의 앞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나는 내 목회 가운데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 중에 그때 당시 내가 교회 개척할 텐데 아들이 서울대학, 우리 금천구 독산동에서, 이 금천구에서 그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영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박사님, 그때 전수하니 술집에서 그 집사님 봤어요. 잘못 봤겠지? 아니요,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자녀의 장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강당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처음 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 그 아들이 리비아 아주 유명 자리, 좋은 자리에 가서, 그러면 화재가 일어난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보상받으려고 삼성 저 본사에 가서 참 데모도 해봤네. 제 목회는 에피소드가 많고 고통도 많고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왜 열심히 그때부터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더 많아요. 내게 일어나는 질병보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저주나 질병이 더 많아요. 그거를 아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두려워서 안 될 거야. 장사가 되겠어.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핑계가 많은 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멋있는 사람은 손해볼 때 보더라도 저지르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예민교회 강목사님, 장로교회 강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참 목사님이나 저나 개척을 시작해서 이 본당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별따기지요. 주위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되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될지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너무 많고, 우리들이 바로 그 한 달란트 숨겨놓은 사람이 아닌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는 이 게으름이 아니라, 예? 변명 만들어 놓는 거. 이 얼마나 큰 주인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업신여겼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 왜 나한테는 한 달, 나 감정이 있으세요? 나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는 그의 음성이나 그 얼굴 표정이 없지만은 아마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으면서 당신 것이요, 받으시오. 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악한 종이, 그래서 악한 종. 여러분,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게으른 종은 당연한 거고, 악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아까워. 마음이 아까워. 여러분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은 이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요.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많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뭔가 있냐고 약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스스로 회개나도 자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든 게으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같이 핑계하고 원망하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한테 정권을 빼앗겼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울 뿐이 막져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 월드컵에 결승을 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퍼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나라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나라 빼앗기고 나라가 없이 청년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나라가 무능해서 저 일본 놈들, 저 이완용 저 나쁜 놈, 내국 놈, 그래서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합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이 보고 바로 이 청년들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울부짖고 술 먹으니까 마을마다 주막, 여러분 우리나라 마을 술 주막이 그때 문화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술 먹을 때가 아니거든. 술 취할 때가 아니거든. 이 붕진 세상을 어떻고 노세 젊어 노세, 이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망조요, 망조. 그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 거예요. 망하라고. 술 문화가 망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때 이 청년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분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칩니다.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정부도 일본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진 것에 대한 벌입니다. 우리 모두 죄값입니다. 다 우리가 못 배운 탓이 있으니 우리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웁시다. 이게 안창호 선생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대로 부지런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한 게 애국이에요. 애국. 할렐루야.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르치. 우리 29절 30절 한 번 더 읽어요.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요. 시작이요. 무릇 있는 자는 시작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그러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충성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를 얘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이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요? 건강한 눈, 건강한 귀. 참 우리 조현옥 권사님도 눈이 안 좋아서 제 아내하고 둘이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기도해 줄 분이 많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인데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건강한 눈, 건강한 귀,
잘 보고 잘 듣는 일에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눈, 건강한 이 귀가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탐욕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가지고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보아야 될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눈이 건강해서 보지만, 귀가 건강해서 듣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있더라 이거죠. 못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란 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실지어다. 더 맡길지어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합니다. 수군이 너무 약하니 포기하고 모두 육군에 합류해라. 이것이 왕이 어느 장군에게 내린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이순신, 아니 중국인은 윤홍길 아들은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모르세요? 뭘 알긴 하는데 대답을 좀 정직하셔야지. 수군이 너무 약하다. 이제는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라.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하는 왕의 명령이. 이때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장계를 올리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해봅시다. 시작. 뭐가 있나이다만 하면 어떡해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그 12척의 배로 일본 배 130척을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히브리 8장 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저 영화의 요점은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나이다 라는 말의 요점은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작.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장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략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할지어다. 부지런할지어다. 늦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난 지금 나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함의 반대는 착함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물론 충성이지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로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까 말했습니다.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기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밤 오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와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오더라도 일찍 오세요. 주님은 그것도 부지런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건강할지어다. 두 손 모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의 말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움직여서 저들에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칭찬받고 또 더 많은 것으로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초대교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